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같이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기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 40년 동안 평온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드보라 사사가 이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 이스라엘은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아말렉 족속의 손에 맡기셔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산지 토굴로 쫓겨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택하신 족속으로 초라한 꼴을 하고 살았던 구약의 모습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애처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독립투사로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끼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포도지 틀 속에서 숨어서 부지런히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리더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이 택하신 백성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를 놀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게? 내 모습은 이 모양 요 꼴인데. 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날 보고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그 지파 속에 가장 초라한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서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못하는 가장 못난,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꼴로 살겠습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아닙니까?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날마다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약속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힘으로 가라. 내가 구원해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게 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의 사자가 선포합니다. 내 힘이 어디 있느냐고? 너의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너와 함께하는 바로 내가 너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냐? 한 사람을 침같이 미디안 족속들을 내가 쳐버릴 것이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의 힘은 바로 나야. 너와 함께하는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야. 지난주에 줄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 나온 기드온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비교할 때에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사사 가운데 대사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들을,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과정과 역사, 열매와 능력들을 긴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드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쓰여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와 기드온을 병렬 구조로 성경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4장 14절 사이에 모세와 대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6장 사사기 6장 6절부터 7장 10절 사이에 기드온과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의 모습이 여러분 같이 놓고 보면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어느 때에 바로 그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 고통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소원할 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부르듯이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내가 너를 백성에게 너를 보낼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에게는 이스라엘을 구하시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을 때 감격해 우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고백이 뭐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Look at me. 안 보이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작은 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택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모세와 기도는 똑같이 바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이 약속을 지키실 그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까? 표징을 구합니다. 그 표징을 구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기도를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나시냐면 불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이 기드온은 모세와 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웅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쓰시는 과정은, 그 하나님의 택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삶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내 힘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당신이 주님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바로 주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꼼짝 말고 여기 계십시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네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내가 꼼짝하지 않고 여기 있으리라. 자, 여호와의 사자께서 천군 천사를 거동하고 우리의 보여지는 기준으로 찾아오셨다면, 불병과 불수레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면 이 기드온은 이런 징표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당신이 정말 이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 주님이 맞습니까? 그 주님 되심을, 왕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드온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예물이 참 재밌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와서 흉년입니다. 먹을 것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준비한 것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귀한 것인데, 그죠? 큰 소쿠리에 고기를 가득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라고 했습니다. 밀가루 치면 한 말 반 정도의 그런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 정도를 풀어서 무교전병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국은 큰 양푼에다가 담아서 가득히 담아왔습니다. 19절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그래, 여호와의 사자를 먹이려고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 제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헌신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자, 표징을 보여달라는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자, 20절에 보니까 고기와 무교전병을 바위에 올려놔라. 거기다가 국을 쏟아라. 먹는 것도 아니고 국을 다 쏟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때에 불이 확 올라오더니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기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쳐다보는데 순식간에 재물들이 다 불타서 연기가 되어서 하늘을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론가 떠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사용한 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지팡이. 자, 그 말씀에 지팡이로 가리켰는데, 지팡이에서, 그래서 지팡이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가리켰더니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습니까? 이게 뭐 라이더처럼 해서 불이 나왔구나. 이 지팡이 사용된 목적, 사용 출처,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지팡이 같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마른 지팡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지팡이, 그러나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순종하고 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그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불은 누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를 향해 큰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회, 하나님이 빠져버린 가정,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재물, 사업, 기업,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막대기. 바로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금지팡이가 아니오시다. 막 번개가 나오는 능력의 지팡이여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큰 불이 솟아올랐습니다. 반석에서 불이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반석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기도원의 반석에서는 불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목마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저들의 심령에, 목마른 심령에 물로 채워주시고, 그래요, 메말라 있는 심령에 그 심령에 불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싸늘함으로, 냉랭함으로 그 심령에 불을 누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속에 바로 그 성령의 불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가슴 속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불은 기도원의 모든 죄를 태우는 불입니다. 기도원의 그 의심, 그 허물, 그 상처를 녹이는 불입니다. 기도원의 그 나약함, 나태함, 불성실함, 연약함을 태우는 불이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원이 하는 말,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원문에 샬롬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샬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평강의 여호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안심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안심시켜 주시는 여호와. 여러분, 구약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육체의 인생이 부족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들도 그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구별됨으로 나가지 않고 정결하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나가든 그 삶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생명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았어요. 딸랑딸랑 움직이면 방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울려지면 아, 살아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갔구나. 그러면 그 죽은 제사장을 들어가서 데려 나올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울과 함께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영차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 추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 속에서의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바로 그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시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다니, 그걸 깨닫지 못하다니, 이 죄를 범한 나, 타락된 눈으로, 죄악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장소, 그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호와 샬롬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샬롬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큐티할 때 그래요, 마음이 안정되어지는 것, 평강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샬롬,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샬롬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평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고 마땅한 상황, 심판받아 마땅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쓰여짐 받는 평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형편과 모습 속에 멀쩡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강, 마귀의 올무에 꽁꽁 묶여서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야 하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평강, 승리의 모습으로 사는 평강, 이 모습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형편이 peaceful,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며 그 평강을 선포하는 여호와 샬롬,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호와 샬롬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소심합니다. 쪼잔합니다. 작습니다. 찌질합니다. 잘 삐집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 눈으로? 사사기는 기도원의 소심한 이 연약함을 6장 전체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 기도원의 모습이 이 제단의 모습이요, 그 기도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초라한 너, 소심한 너, 연약한 모습의 너, 강하고 담대함을 상실한 모습의 너, 이스라엘 기도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민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밀려오는 미디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낳은 상처가 바로 초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약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심함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전체에 10절, 23절, 27절, 7장 10절에 두렵다, 참 두렵다, 두렵습니다. 그 두렵다는 고백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기도원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기도원의 그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누리는 주인공이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어요? 산골에,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포도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소가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저들의 것이에요. 근데 저들이 누리지 못하고 쫓겨다녔습니다. 자신의 땅이 아니었어요. 기도원이 활동하던 시간대가 낮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징들도 다 마찬가지, 다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밝혀야 될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이 시대를 주도하며 이 시대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며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빛 대신 우리의 지체들이, 교회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땅도 빼앗겼습니다. 시대도 빼앗겼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사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땅을 주시고 재단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다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사업이 평안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 물질이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을 왕되게 하라. 하나님 주신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면서 이 패악한 세대를 향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함으로 그 세대를 향해 선포하는 그 메시지, 세대를 향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움츠려들어서 그 말씀 전하면 벌금 문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 안 돼요. 말씀에 위대된 것을 죄라고 선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쓰면서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돈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그 물질이 여러분 앞에 염려와 근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지낼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이 시간의 주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시간의 노예 속에, 분주함 속에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조차 타협되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왕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시간과 공간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이끌어주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요. 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저들을 봐라.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한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 사명은 이 하나님이 택하신 므낫색 이 족속 안에, 지파 안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때려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미디안을, 군사들을 때려 부수기 전에 먼저 때려 부셔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우상의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몰락을 가져온 이 고통의 이유는 바로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본 거예요. 바알을 본 거예요. 아세라를 본 거예요. 나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 물질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래, 이 행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을 붙잡아 놨던, 이스라엘을 위축시켰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놀라운 능력을 앗아간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나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불살라라. 그 우상을 몰아내라. 그리고 너의 가정을, 너의 지파를, 너의 민족을 내가 쓰리라. 그것이 바로 이 전쟁에 이기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제단이, 그런데 어디에 있었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부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리고 26절에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먼저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제단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 나무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를 장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내가 그것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쌓으라는 거예요. 장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 바로 아버지 집에 있는 희한한 얘기예요. 두 번째 수소, 그 7년 된 수소, 그 소를 가져오래. 그 소를 가져오래요. 두 번째 수소니까 첫 번째 수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에 여러 마리의 소가 있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첫째 소는 오래되고 큰 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소는 하여간 7년쯤 된 소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 7년 된 소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미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기드온의 사건이 시작된 6장 1절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때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소, 미디안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태어난 소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수소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산지 토굴로
도망하며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소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재물이 되고 재산이 되는지, 나의 능력이 되는지, 내가 모아온 것이 되는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7년의 고난과 압제를 기억하느냐? 그 근심과 걱정을 기억하느냐? 그 두려움을 기억하느냐? 이 소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근심을, 그 걱정을,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끝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제단 위에 바로 그 근심을, 염려를, 걱정을, 두려움을 놓고 불태우고 있습니다. 불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아세라 나무 우상을 장작으로 삼아서 그 7년 된 수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경험했으면 그 불로 죄악을 태워버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수치를 태워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타협된 속에 염려로 근심으로 살며 세상에 구걸하던 그 삶을 태워버려라. 너의 삶이, 너의 건강이, 너의 물질이 내 것이 아니더냐. 내가 책임져 줄 것이야. 태워버려라. 그 세상에서 즐겨하며 누렸던 그 쾌락의 가치를 불태워버리는. 간밤에 기도니 바알과 아세를 찍어서 불태운 일이 아침에 삽시간에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알신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우상숭배하는 그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있어야 될 제단에 바알이 비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다 태워져 있었습니다. 올려다보면 하늘에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요하스의 집에 있었던 그 소도 없어졌어요. 마스코트와 같은 저들의 상징이 되었던 그 소, 그곳에 가면 볼 수 있었던 그 소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미디안 정복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 속에 그들이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이,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들이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누가 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라! 기드온이 어디 있느냐? 분노하며 그를 찾을 때에 기드온은 미디안을 한 번도 공격해보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 특히나 므낫세 같은 지파들에게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아버지가 나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상관리인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지키던 자였어요.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은 바알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나한테 덤비는 것이냐? 우리 가정에게 덤비는 것이냐? 바울이 진짜 신이라면 그래, 신이 그 상을 파괴한 자를 벌주지 않겠느냐? 왜 너희들이 나섰냐? 무너졌어도 네 집안의 것이 무너졌고, 그래 태워버렸어도 내 소가 태워버렸는데 어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 만약에 너희들이 기드온에게 손을 댄다면 해친 자는 내일 아침에 죽음으로 발견될 것이요. 아버지가 나선 거예요. 31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성령께서 그 제단에 함께 계실 때 나타난 놀라운 역사예요. 어떤 일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로 살았던 그 삶에 그 하나님께, 나의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정리하고 그 하나님께, 그래요, 그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버릴 때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변한 나로 인하여 이 땅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함께한 백성들이 변한 그 고백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기드온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드온을 이름하여 저들이 부릅니다. 여룹바알이라. 여룹이란 싸운다는 거예요. 바알이란 바알신에게. 누가 싸운다?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을 쳐 죽이는 자, 바알을 태우는 자, 바알 킬러라고 그 뜻을 가지고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상들을 불태워버릴 때, 우리의 가정에 있는 이 잘못된 가치들을 주님 앞에 구별할 때에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편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름하여 그들을 향해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가정, 여룻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 땅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저들의 주인 삼을 그 우상들을 다스리고 찌르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패하는 자, 그 능력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CHRISTIAN, 크리스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제 기드온은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의 공격 앞에, 미디안이 아말렉 동방 연합군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 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7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의 역사가, 전쟁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7장을, 자,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징을, 오늘 본문에 있는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도심을 또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흔들려지는 표적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고 계세요. 표징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표징인가요? 그 누군가 모두가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 양털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딴 데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가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요거만 빼고요, 나머지예요. 이제는 자, 그냥 저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부족함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 표징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표징을 구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 이제 깨달았어. 이제는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땡깡 써야지. 표징을, 하나님 표징 주세요. 표징, 그럼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표징이 있잖아요. 이번 주 매상이요. 더블. 네, 그럼 제가 11조 이제부터 확실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네, 실망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끊임없이 보고 또 보아도 믿음이 흔들린 만큼 그들의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백성의 믿음의 기준이, 기도원의 기준이, 리더의 기준이, 세워진 자의 기준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있은 뒤에는 제대로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헌신된 삶을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번에 이 사업만, 이번에 직장의 문제만, 하나님 제발 이 건강의 문제만, 얼마나 오래 가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향한 열정과 사랑이 악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는 인업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약속, 함께 하신 그 능력, 역사, 열매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갈수록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들이, 그 위기가, 그래요, 끝이 없는 어려움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세상 모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거두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너에게는 그 이슬을 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다 거두어 간다 해도
거꾸로 이 땅에 그 은혜를 다 준다 해도 너만은 아낄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오시다. 바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허락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이틀간의 여행, 너무 무리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조집사님과 22년 만에, 23년 만에 조집사님이 처음으로 제 사역에 같이 동행을 했어요. 운전사로 운전해 주시고 저는 옆에 자고, 또 오실 때 새벽에 도착했는데 또 운전해 주고, 참 귀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집을 떠났는데 제가 거기를 그 땅을 모르니까 오늘 묵을 숙소가 어떨까? 오늘 뭘 먹는 거지? 그쪽에서 정한 대로 보는 거니까 식사가 어떨까? 오늘 나오시는 만남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굴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좋을 수도 있고, 김치 하나 없는 기가 막히게 나쁠 수도, 즐거움으로 식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힘든 자리가 될 수도.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데 이 이틀의 시간 속에서 새벽에 오면서 제가 받은 이 이틀의 시간들 속에 말씀을 나누고 나오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좋다, 싫다로 반응했던 나의 기준들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모르던, 내가 익숙하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 따라 사는 법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마음이에요.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며 사는 법.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는 이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갖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였을 때에 그 환경의 변화도, 우리의 그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심도 복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 어느 형편에 처하든, 어느 삶의 모습이 되든, 어떤 우겨싸임에 처하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겨싸이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요단강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바로 그 형통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억울함 속에 노예로 팔려간 자리, 정말 막막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 된 그 자리에 나아간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 바로 그곳에서 형통한 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영적 승리는, 그 모든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이 환경을 달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내게 건강을 달라고 그래요. 원하는 것을 바라며 소원하며 외치고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기회를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나와 함께한 비결을 배운 자들, 그래야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거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불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긴 그 놀라운 기적의 증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환경, 이 역경, 어려움, 창임을 그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로,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큰 용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함이 복이 아니더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 너의 능력이 아니더냐? 내가 이 재단의 함께함이 이 재단의 복이 아니더냐?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함께 하리라.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헌신의 찬양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눈은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입술은 세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미 됩니까? 그 염려를 쏟고 있는, 원망을 쏟고 있는, 미움을 말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주인 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때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의 삶, 크리스천의 삶,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드려짐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물질로 염려했던 그 염려를 이제 주님 앞에 그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 나를 낙담하게 하며 원망하게 만들며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주님의 보혈 앞에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 아니냐, 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주님 말씀 앞에 구별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재단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그 충만케 하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구별하신 귀한 가정과 사업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 위에 빚값으로 사신 이 재단 위에 오늘도 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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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